자,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 요한복음 5장 39절 봅니다. 하나님은 영생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영생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영생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영생의 하나님이시다. 창세기 21장 33절 이외에도 하나님은 영생의 하나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영생은 그에게서 나오고 그뿐이 아니라 영생은 그에게만 있고 또 그가 보내신 자, 다시 말해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다. 예, 유일하신 참 하나님, 유일신, 그가 독생자로서 예수를 보냈다. 이렇게 믿는 거,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의 생활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생, 그 영생에 이르는 열매 얻기 위하여, 요한복음 4장 36절, 영생에 이르는 열매가 되기 위하여 그가 언젠가 오셔서 알곡을 다 취해 가십니다. 그럴 때 영생이라는 것을 꽉 찬 이 열매가 되기 위하여 영생의 말씀을 듣고 사는 생활, 이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성경과 예수와 영생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인간은 영생, 예수 믿으면 영생합니다, 이런 말하면 코웃음칩니다. 콧방귀 낍니다. 이게 정신 나간 사람들, 정말 이때가 어느 때라고 이런 맹신자들, 광신도가 지금도 있나 해서 아주 한심스럽게 봅니다. 사람들은 영생에 대해서는 콧방귀를 뀌면서 장수하면 눈을 번쩍 뜹니다. 장수. 그래서 뭘 먹으면 장수한다. 뭘 먹으려면 어딜 가야 된다. 동남아 가가지고 무슨 하여튼 무슨 갑각류를 먹어야 된다. 그래서 거기 가면 뱀이고 하여튼 잘하고 나만 하는 게 없다 그래요. 때를 몰려가가지고 다 잡아먹는다 그래. 장수한다니까. 예. 그래서 한국 사람들한테 지금 아주 그들이 만들어낸 재밌는 용어가 있어요. 9988234. 그래서 9988234. 99세까지 8888하게 살다가 231 앓다가 4 죽을 샀자. 와, 욕심도 많아. 99세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탁 그렇게 죽는 게 소원이라고 그래. 근데 그것도 얌친이 있어가지고 영생을 가겠다는 안 그래. 그래도 4. 인간이 죽는 건 다 아니까. 자, 그런데 하여튼 이렇게 다 장수하는 거 좋아합니다. 실제로 지금 과학 문명이 발전하면서 인간 수명이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60에 죽는다. 옛날에 60에 하고 하는 말은 이제 그만 살아라 그런 뜻이거든요. 살 만큼 살았으니까 나머지 혹시 산다면 엑스트라, 이건 덤으로 사는 거지, 이건 진짜 네 원래 미천은 아니다, 이렇게 할 정도로 돈을 걷었는데 이제는 60 걷으면 청춘이라고 그래요. 청춘이라고. 예, 이제는 30을 빼야 되는데 30을 빼야 되는데 옛날에 생각했던 그 나이에서 30을 빼야 된다고 그래. 좋습니까? 각각 자기 나이에서 30을 빼세요. 와우, 참 좋아. 예, 이렇게. 왜냐하면 살 날이 많이 남았다 이거지 이제. 예, 근데 현재 지구상에서 현존하는 최장수 하는 사람이 브라질에 137세 살고 있대요. 그런데 그 사진을 인터넷에 봤는데 오 마이 갓, 나 안 살고 싶어. 122세 죽었던 여자 사진 보니까 오 마이 갓, 제발 그 전에 데려가 주세요. 그렇죠. 참, 아니 그래서 살아서 뭐라는 정도 정말 추하고 천하고 그렇습니다. 오키나와가 세계에서 가장 장수하는 촌으로서 유명하다고 그래요. 일본의 오키나와가.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은 단체로 이렇게 이 사람들은 장수가 나와서 그들의 유전 인자를 또 다 지금 또 연구한다고 그래. 연구한대요. 그러니까 요새는 또 과학에서는 연구하기를 유전 인자에 문제가 있다. 유전 인자에서 수명도 결정한다는 거야. 태어날 때부터 언제까지 산다는 수명을 결정한대. 근데 뭘 가지고 알 수 있냐면 그 DNA 끝에 텔로미어라는 게 있대. DNA 사슬 같은 게 있는데 그 끝에 꼬랑지 같은 게 있는데
텔로미어래. 그게 운동화 끈 있잖아요. 그 끈 제일 끝에 가면 딱딱한 부분 있잖아. 그걸 텔로미어라고 하는데, 아유, 내가 이렇게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야, 내가 지금. 예, 나도 지금 업데이트하는 거 애씁니다. 하여튼 간에. 자, 그 운동화 끈 같이 그렇게 되는 텔로미어가 점점 짧아져서 좀 짧아지면 더 이상 세포 증식은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딱딱한 그 부분을 길게 늘릴까? 지금 그걸 연구한다는 거야. 그래서 어쩌면 된답니다. 어쩌면 된다는데 아마 그래서 120은 보통이고 아마 150세까지 살 수 있대. 좋습니까? 와우, 또 30세 빼내다가 또 50세 더 더하고 150세까지 너무 좋은 거야 이제. 좋습니까? 예, 하여튼간에 인간은 다 그렇게 장수는 원해요. 그런데 성경은 장수는 아무리 해봐야도 결국은 죽는다 하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일 장수한 사람이 몇 살에 죽었죠? 969살에 죽었어요. 969, 몇 살만 더 살면 1000년이야. 근데 969세에 끝내버렸어요, 하나님이. 예. 그 사람 얼마나 지루했을까? 그 사람 이름이 무드셀라예요. 무드셀라 씨 1000년씩 사느라고 얼마나 지루했겠습니까? 그 얼굴 그 오래가다 얼마나. 그 사람이 말하길 뭐라고 말해요? 일장춘몽이야. 하룻밤 자고 나니까 그냥 이렇게 나이가 먹었네. 막상 지나고 나면 그렇게 짧을 수가 없어요. 10년도 지나고 나면 짧고 100년도 지나면 짧고 1000년도 지나면 그냥 짧은 거야. 일장춘몽이야. 하룻밤 그냥 꿍꿍 깨니까 그냥 끝난 거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한 번 자고 잠자고 깨버리면 짧은 그 인생을 우리에게 그렇게 그것으로서 만족하게 살려는 게 아니라 아니면 좀 더 오래 살게 하려고 계획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가 영생하는 것 같이 하나님이 자기 모양대로 자기의 속성을 갖고 만든 그 인간에게도 영생을 주려 하시는 것이다 그 말이죠. 성경은 그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생명을 지으신 거예요.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러면 그 육체는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죽어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몇 살 살았던 간에 결국 흙으로 돌아가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거기서 창세기 2장 7절부터 자 여기 새로운 분이 있어서 한번 읽으셔야 될 것 같아요. 창세기 2장 7절 너무 기본이지만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읽어야 돼요.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거 그냥 글자 그대로 하면 너무 쉽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에게다가 그 사람이 어떠냐면 이미 흙으로 된 사람에다가 숨도 쉬고 있고 인격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다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즉 하고 하나님의 breath,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을 하고 불어넣은 시가 생명이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 자, 지난주 우리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다? 영이세요. 하나님 영이시다. 그에게서 나온 breath도 뭐예요? 영이에요, 영. 그래서 하나님이 흙으로 만든 사람이 죽어서 흙으로 들어가면 없어질 사람에게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다시 말해서 사람을 그 호흡, 영을 불어넣으심으로 해서 사람을 생명되게 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그 아담을 육 있는 영이라 육 있는 영. 그러니까 두 조직으로 되어 있어요. 흙으로 된 몸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서 나온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적 존재로 지으셨으니 뭘 주고자 싶은 것이다? 영생을 주고 싶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영생은 오래오래 산다는 뜻이 아니에요. 한문으로는 길영자 붙으니까 그냥 오래오래 산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질의 생명을 영원 누리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같이 기쁘고 하나님같이 즐겁고 하나님같이 행복한 그 생명을 영원히 누리는 거 이거 주신다는 것입니다. 좋습니까? 할렐루야.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자, 영은 영원히 살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지만 반드시 이 영은 육체가 떨어져 나가고 죽어서 할지라도 이 영은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반드시 탈바꿈을 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부활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영의 부활 해보세요.
자,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아까 5장 읽었죠? 29절 보세요. 29절. 제가 지금 요새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주도 그렇고요. 특별히 새 신자들이 오실 때 어떻게 하면 그들이 이 설교를 알아들을까? 그래서 제가 자비로운 마음으로 새 신자를 위하여 뿐이 아니라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도 내가 나아가서 전도할 때 난 뭐를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 그걸 말하게 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지금 제가 기초지만은 너무 중요한 부분을 짚고 가는 것입니다. 29절 보세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으리라. 자, 영적 존재 이거 좋아요. 근데 문제는 이 영이 이 안에서 빠져나가서 그냥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부활을 해야 됩니다. 부활하되 어떤 자는 생명의 부활로,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 사망의 부활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생명의 부활을 자는 바로 하늘나라 가서 영생하고, 만약에 심판의 부활로 만약에 탈바꿈을 한 자는 지옥에 가서 영영한 불에서 영원한 고문과 고통을 받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이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나는 영원이다. 벌써 나는 영원이라고 깨닫는 순간에 나는 둘 중에 하나가 가게끔 되어 있는 존재야. 나는 생명의 부활을 통해서 영생하거나 아니면 심판의 부활, 사망의 부활을 통해서 지옥 가게끔 된 숙명을 타고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이걸 성경을 믿거나 안 믿거나 상관없어요. 부정하고 하여튼 이것도 반대를 하거나 해도 상관없어요.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다 그 말이에요. 자, 하여튼 지금은 안 믿어도 멀쩡히 살고 있지만 죽어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 죽어봐야 그 후는 이제 결정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마태복음 25장 46절에는 의인은 영생에, 악인은 영벌에 그렇게 돼 있어요. 해보세요. 다시. 오케이. 자,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영생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디 가서 영생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 계신 곳, 영계 하늘 가서, 영계 하늘 어디라고요? 이 우주는 내가 좀 이걸 가르치는 것까지도 생각하려니까 이제 이것까지 말을 해야 되는데, 이 우주는 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끝이 있는 유한한 존재일까요? 아니면 무한한 공간일까요? 우주. 보통 세상에서는 무한하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유한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도 이 우주가, 음부가 물로 쌓여 있다. 그래서 이 우주는 거대한 공간인데 끝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가장자리에 물이 쌓여 있어요. 마치 뭐 같으냐 하면 비눗방울 아시죠? 어릴 때 그런 거 해본 사람? 나는 비눗방울 해봤어요. 이런 거를 좀 한 사람이래야지. 그것도 안 해본 사람한테 뭐라고 설명하나? 비누를 물에 타가지고 그 다음에 스트로 같은 거, 밀짚 같은 거 집어넣고 해가지고 하면은 이렇게 이제 물방울이 생기잖아요. 그거 같이 아무리 우주는 지금 현재 우주학자들이 보통 160억 광년이라 말해요. 지름이 160억 광년 끝이 있다는 거야. 160억 광년. 근데 시시각각으로 좀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끝에는 물로 쌓여 있다. 자, 그래서 그것을 성경에서 윗물이라고 말해요. 물로 쌓여 있다고. 자, 그런데 창세기 1장에 그렇게 지었는데 하나님이 그걸 지을 때 뭘로 지었죠? 말씀으로 있으라. 말씀으로 있으라.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뭘로 지었어요? 말씀으로 지었어요. 자, 그런데 베드로후서 3장 보니까 그 말씀으로 진 하늘과 땅을, 베드로후서 3장 7절 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7절.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자, 하늘과 땅은 뭘로 지었다고 그랬죠? 말씀으로. 뭐라고 어떻게 해요? 있으라 하고 지었죠. 있으라. 오케이. 그랬는데 이제 있으라 했던 그 말씀 가지고 이번에는 불사르라 하는 거야. 불사르라. Set fire. 불사르라 하니까 그때로부터 우주는 불덩이가 돼가지고 영원한 불덩이가 되니 그게 바로 지옥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가 아니에요. 어디가 지옥이라고요? 우주. 창세기 1장에서 하늘과 땅 창조했다는 그 하늘과 땅, 바로 그 하늘과 땅이
불덩이가 된다는 거야. 그다음에 읽어보세요. 계속해서 읽으면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한 가지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에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냐. 그날에 대해 계속 말합니다. 그날이 어느 날이냐면 이 우주 종말의 날입니다. 이 우주 종말의 날에는, 그날에는 하나님 불살할 때 그 안에 있는 모든 체질, 아주 미세, 아주 가장 적은 체질 단위라 할지라도 다 붙어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럴 때 문제는 모든 물질들은 다 없어지지만은, 그러나 영혼이 생명, 사망의 부활, 심판의 부활로 부활한 자, 그 부활한 몸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몸 자체가 영의 몸이니까요. 영의 몸. 고린도 전서 10장 44절입니다. 영의 몸. 자, 영의 몸으로 변화돼 가지고 영이니까 그런 물질이 타는 불에는 안 타진다는 거예요. 전 우주가 다 불탈 때 영의 몸만큼은 안 없애고 그 몸 가지고 이 우주가 캄캄 절벽에서 세세토록 고통을 받고 고문을 받으니 이게 바로 지옥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아예 지옥 천당이 있기로 작정하고 만물을 지신 것이고, 그리고 사람을 만들 때 지옥 가든지 아니면 하늘나라 가서 영생하든지 그걸 전제하고 그렇게 지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오늘날 너희는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느냐? 어떤 사람 되길 원하시죠? 생명의 부활을 통해서 영생하기 원하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이 전도서 3장 11절에 보니까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을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다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그러니까 동물한테는 없는 거예요. 동물한테는 없는 마음이에요. 동물은 마음도, 동물 나름대로 마음은 있을지도 있어요. 동물적인 마음, 지 새끼 이뻐하고 그런 그 정도도. 근데 사람에게만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에 죽어도 그 다음 세대가 있을 수 있다. 또 있으면 좋은 데 가고 싶다. 그런 마음을 줬다는 거예요. 왜요? 영생을 더듬어 찾게 하려고. 영생을 드디어 사모하고 영생하게 하려고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문제는 이게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아주 잘 살고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다가 동산의 모든 식은 다 먹어 좋다.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어떻게 하라고요? 먹지 말라. 자, 그게 왜 먹지 말라 했다고요? 생명이니까 말씀을 명령으로 받고 살아서 그걸 양식으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계명해 주신 것이다. 우리 지난주 다 했던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그 아담이 그 동산에 있던 뱀에게 속은 마누라 하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어버렸습니다. 동산에 뱀이 있더라고요. 그는 누구냐? 마귀예요. 마귀. 그래서 그 마귀의 사주를 받은 부인이 선악과를 먼저 먹고, 그리고 그 다음에 아담에게까지 줘서 아담도 먹어버렸습니다. 자, 그런 바람에 이제 그들이 이제 죄를 짓게 됐고 결국은 영원히 죽게 됐는데, 그때 최초로 종교가 생긴 거예요. 그때 아담에게 꿰인 게 무슨 말이냐면,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뭐가 된다고? 너도 하나님 될 수 있다. 너도 하나님 될 수 있다. 너도 신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신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네가 바로 신이 될 수 있다는 말은 바로 이제는 하나님 필요 없어. 너도 신이 될 수 있어. 해서 인간에게다가 종교성을 집어넣어가지고 그 하나님의 유일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지멋대로 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줬는데, 거기다가 플러스 그 종교성을
나쁜 대로 사용하도록 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종교성. 그랬죠? 예. 바울이 어디 그리스에 가니까, 아데네 가니까 그때 그렇게 그리스의 신만 유명하죠. 신화 유명해. 가는 곳마다 뭐 그냥 막 그렇게 우상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무슨 뭐 사랑의 신이니 뭐 또 무슨 바카스 주신이니 무슨 신이니 막 그냥 제단마다 다 이름을 써놓고 제사를 드리는데, 근데 어떤 제단에다가는 우상에다가는 거기다가는 이름을 쓰지도 않고 그냥 거기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래서 그 신을 그렇게 제사를 드리더라 이 말이에요. 바울이 뭐냐면, 야, 너희들은 범사에 어쩌면 이렇게 종교성이 많으냐? 니들이 그냥 하여튼 생각나는데 어떤 신이 어떤 신한테 만약에 제대로 드리면 그 신이 축복해 주는데 만약에 안 드리면 혹시 화가 나면 화를 믿지 못하나?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니들이 이렇게 다 지는데 모르니까 이제 또 혹시 모르는 신이 시험 들까봐 또 알지 못하는 신에까지 드린 거 보니까 니들 대단히 종교성이 많다 그랬었어요. 자, 이 종교성은 이거는 아예 시작이 누구냐 하면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먼저 시작한 것이다 이 말이야. 종교의 시작, 마귀. 종교의 시작, 그게 바로 죄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죄다 그 말이에요. 인류가 결국은 그 마귀에 속아가지고 결국 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 영향이 지금도 그 영향으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갖고 있습니다. 무종교한 사람은 물론 있긴 있지만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모든 세계 사람들이 다 종교를 갖고 있어요. 자, 종교라는 것은 결국은 마귀 발생이요, 인간 발생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한말로 말해서 인간 발생이고 마귀 발생이고 피조물로부터 시작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신과 관계 없는 것. 그래서 신의 계시가 없는 것이잖아요. 신의 계시가 없다. 신의 계시가 무관하다. 이건 참 유일하신 하나님, 참신이시고 유일하신 하나님과 무관한 그런 그들이 이제 그것이 이제 종교가 시작한 것이죠. 뭐 대표적으로 힌두교, 그렇습니다. 그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힌두교에서는 자아라는 게 있다고 그래요. 아트만이라 아트만, 자아라는 게 있는데 자아. 근데 다시 말해서 변치 아니한 고정된 영혼이 있다고 말해요. 다시 말해서 어떤 영혼이 변하지 않고 고정된 그 영혼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데, 문제는 그게 이제 해탈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만약에 해탈하지 못하면 우주 안에서 끝없이 윤회를 합니다. 끝없이 윤회를 해. 그래서 어떤 때는 사람으로, 어떤 때는 짐승으로, 어떤 때는 신으로, 그래서 윤회를 끝없이 하는 게 바로 이 힌두교에서 말하는 거예요. 불교는 또 조금 거기서 나온 거긴 하지만 좀 달라요. 무아론, 그래가지고 자기가 없대는 거예요. 나아가선 일체. 그래서 모든 우주와 인간은 그냥 하나다. 그러니까 어떤 고정적인 영혼에 대해서 나 영혼 그렇게 안 해요. 나 영혼이 없어요. 그러니까 고정된 영혼이 없이 그러나 하여튼 떠돌아다니면서 그러다가 하여튼 과거에 업이 있으면은 부처에 도달해서 부처를 그래서 해탈을 하는 것이고 열반하는 것이다 하면서, 그런데 만약 거기에 이르지 못한다면 그도 똑같이 힌두교 같이 또 계속해서 윤회를 거듭한다 그래요. 자, 거기에 비해서 근데 그걸 여전히 그거 더 깊이 알아서 필요 있어요, 없어요? 나도 좀 하려고 너무 지저분하고 너무 더럽고 알고 싶지 않아.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기독교, 소위 말해서 우리의 믿음, 계시의 신앙, 신의 계시, 다시 말해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 창조주가 계시해서 창조주가 바로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누가 혹시 종교가 무엇이냐 하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나는 종교가 없습니다 그래야 돼요. 나에게 종교란 없다. 나에게 계시의 신앙이 있다. 계시 받으세요? 네. 어디 산신령이신가? 예. 나는 다만 무학하고 또 무디고 영적으로도 나는 원래 관심도 없던 사람이지만 어느 때는
순간 갑자기 내 귀에서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물론 그것은 그 후에 우리가 이제 시간이 지나서 그렇지만은 이 시작부터 하나님의 아담아 부르시면서부터 시작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기독교는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와 영생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성경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믿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와 영생. 마치 삼각관계 같아요. 삼각관계. 세 발 있죠? 세 발 이렇게 서는 거 있죠? 삼각 서는 거. 삼각 카메라에 찍으려고 때문에 세 발 쓰죠? 그 중에서 한 발만 만약에 빼면은 씁니까? 못 씁니까? 못 써요. 그러니까 성경과 예수와 영생은 그 중 하나만 거짓이라도, 그 중 하나만 진짜가 아니고 거짓이라도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성경이 만약에 이게 위조 문서라든가 이게 만약에 거짓 문서라면은 예수도 가짜고 예수는 사기꾼이고 그 다음에 영생 없다 그 말이에요. 심각한 얘기야. 이 얘기 잘 알아들어야 돼요. 또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우리가 믿는 대로 그 예수가 아니라면은 성경책 그거 거짓 문서요. 또 나아가서는 영생 없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영생이 없다면, 만약에 영생이라는 게 없다면, 만약에 죽어서 영생이 없다면 성경책은 거짓말책이요. 예수는 사기꾼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중요한 관계다 이 말이에요. 알았어요? 우리 본문에서 너희가 영생을 얻고자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내 대해서 썼다. 그래서 이 세 관계가 서로 상호적으로 증거해요. 서로가 서로 증거를 해준다고. 성경은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는 성경을 옳은 말씀이라고 증거하고, 예수는 그래서 이 셋이서 다 상호 서로 증거해 주기 때문에 이 중에서 만약 하나만 거짓이라 한다면은 우리의 신앙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영생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디 가는 거야? 그러죠. 예? 우리는 이걸 생각해야 돼. 하여튼 간에 만약에 내 육체 안에 영혼이라는 것이 있다면은 우리는 지옥 아니면 천당 가는 운명에 아주 숙명적으로 태어났는데, 그런데 만약에 성경이 옳고 또 예수가 옳고 또 만약에 영생이 있다면 우리는 영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어디기 때문에? 지옥이기 때문에. 자, 그럼 성경은 첫째, 저자가 있는가? 성경은 지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작가가 다 있잖아요. 베스트셀러, 매해 베스트셀러라는데 그러면 작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작가가 없어요. 성경엔 뭐 디모데가 쓰고 무슨 바울이 썼다고 그가 작가가 아니에요. 그는 기자예요. 성경은 저자가 없고 기자다. 기자가 있다. 그러니까 기자는 건 객관적으로 보고 들은 거에 대해서 쓴 거예요. 자기 생각에서 우러난 자기 생각을 쓴 것이 아니라. 그런데 석가모니만 해도 자기가 깨달은 걸 쓴 거예요. 불경이라는 게 자기가 무슨 자기가 같은 간에 무슨 이 모든 민중들이 왜 이렇게 어렵게 사느냐, 나아가서 보니까 정말 고통 속에 사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주냐, 그래서 고행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고 그걸 쓴 게 바로 불경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어쩌면은 이 불교는 종교 카테고리 집어넣기도 모자란다. 그냥 도덕소다 이렇게 말하면 맞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어떤 민생고를 해결해 주려고, 편안하게 해주려는 게 바로 불교 원래 원칙 그 목적이니까. 자, 그러면 그럼 누가 저자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졌다고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 하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것이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저자시다요. 성령. 예, 구약시대 때도 성령이, 또 신약시대도 마찬가지로 성령이 개입하셔가지고 그 성령을 쓰게 한 것이죠. 자, 그러면 내용은 뭐냐? 내용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성령은 나에 대하여, 예수에 대하여
성경 예수에 대해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 그러니까 설교는 예수를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를 말하고자 창세기도 말하는 것이고 이스라엘도 말하는 것이고 율법도 말하는 것이지, 예수 이외에 창세기고 무슨 율법이고 이스라엘 전혀 무관하다 이 말이에요. 빗나간 거다 이 말이에요. 지금 보통 지금 교회에서 설교를 그나마 20분 하시는 그 설교 중에서도 예수 한마디 안 하고 끝나는 설교입니다. 하나님은 얘기해요. 하나님 얘기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함부로 부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 분이에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예수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에 대해 써 있는 거예요. 그의 잉태 때부터 시작해서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잉태 이거 알아야 돼요. 누가복음 1장 보세요. 저 30절부터 봅시다. 좀 앞으로 가서. 누가복음 1장 30절.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자, 그 다음에 34절 보세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자,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말하는 거예요. 자, 여자여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근데 이 여자는 아직까지 한 번도 남자하고 동침해 본 적이 없는 수처녀예요. 동정녀예요. 근데 그 여자한테 네가 아들일 것이다 그렇게 말하니까 이 여자가 하는 말이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그랬어요.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What is a man? 그런 게 아니라 나는 알지 못한다. 그때 그 히브리 말로 안다는 뜻이 야다라고 해요. 야다. 히브리 말로 야다인데 그 말은 안다는 뜻은 체험해보다, 동침한 경험을 갖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한다. 그 말은 나는 사내하고 동침해 본 적이 없는 동정녀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천사가 계속하는 말이 자,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사람을 낳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낳을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38절에 가니까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사이다 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사이다. 자,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나는 남자를 경험하지 못해서 어떻게 내가 낳겠습니까? 그랬더니 네가 낳을 자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면 남자하고 동침해야 낳는 거지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낳을 것이다. 아,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납니까? 그래서 이제 그 얘기 중간에 이제 하나님이 할 수 있다는 걸 얘기를 듣고는 다음에 하는 말이 여자가 나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그랬었어요. 주의 계집종. 예, 계집종이란 말은 뚫레라 그래가지고 뚫레. 계집종이라는 것은 주머니라는 뜻이야. 주머니. 여자는 남자가 없는 주머니가 하나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돈을 감추는 돈주머니인가? 그게 아니라 여자가 가지고 있는 주머니가 뭐 있죠? 자궁이 있어요. 자궁. 여자한테는 자궁이 있어요. 자, 그 자궁이 바로 나는 자궁입니다. 나는 담는 대로 담는 그릇입니다. 주머니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만약에 아담의 씨를 뿌리면 아담을 낳고, 아담의 씨를 뿌리면 아담을 낳고, 하나님의 씨를 뿌리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 낳을 수 있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사이다. 자, 우리는 누구죠? 우리는 다 아담이에요. 우리는 다 첫 아담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 사람끼리 서로 동침하게 되면 결국은 사람을 낳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처녀로서 한 번도 남자와 경험해본 적이 없는데 말씀의 씨가 떨어져서
베드로서 1장 23절에 말씀의 씨가 떨어질 때 아멘 하고 받아들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누가 나왔다고요? 하나님 아들 나온 거예요. 요한복음 1장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 빨리빨리 가세요. 내가 이걸 지금 교본을 만들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정말 전도할 때 도움이 될까 해서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말씀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다. 자체. 예,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고자 작정했을 때 자신을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 자, 하나님이 드디어 자기를 피조물에게 나타내 주었다 할 때 자기를 말씀이라는데 그 말씀이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으로 말씀은 누구라 그랬죠? 1장 2절에 하나님이라고 했었어요. 하나님이 육신으로 지난주에 또 뭐 말했죠? 영이 육신으로 말씀이 육신으로 하나님이 육신으로 영이 육신으로 그래서 나타나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기로 하고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 몸은 죽어서 썩을 수 없는 영이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잉태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이거를 처음부터 믿어야 돼. 오래오래 가다 보니까 믿어지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가 누군지 알아야 돼요. 왜?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예수도 알고 있으니까 잉태 때부터 믿어야 돼요. 죽어서 썩어질 수 없는 하나님이시고 영이시다 이렇게 믿어야 돼요. 아멘. 자, 그가 죽으셨어요. 왜 죽으셨죠? 그가 이제 죽으셨다가 하여튼 간에 또 나중에 설명했지만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성경은 그것까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요걸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성경대로 됐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2절부터 5절까지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 말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니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랬어요.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대로 나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써있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지 않았어요? 그래야 뭘 얻는다고 그랬죠? 영생 얻는다고 그랬어요. 영생.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나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나 그의 죽으심 또 나아가서는 그의 부활까지도 당연히 믿어야 된다 그 말이야. 어떻게 된 뭐가 있었으니까 성경대로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the scripture 바이블은 뜻이 아니라 the scripture 바이블은 나중에 후에 생긴 얘기고요. the scripture라는 말은 뭐냐면 구약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 그의 잉태부터 나심부터 또 그의 죽으심 그의 부활 모든 것들이 다 이미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예언 성취 자그마치 32,500가지 자그마치 32,500가지의 예언이 예수 오시기 전에 구약에 쫙 깔려 써 있어요. 쫙 깔려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누구에 대해서 말하는 거냐 하면 그 앞으로 오실 리 내 뒤에 오실 리 그러니까 선지자가 기록했는데 앞으로 오실 리에 대해 다 기록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대로 잉태하시고 그대로 나시고 그대로 죽으셨으니까 그대로 부활하는 건 너무 당연한 것이죠. 자, 그래서 성경은 세 번째 사실 성경은 픽션이 아니다 이 말이야. 성경은 사실이다 팩트다 이 말이야. 팩트. 요새 한국 사람들도 팩트라는 말 너무 좋아해. 다 팩트야. 성경은 팩트다. 이것을 누가복음 1장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라는 사람이 성경을 처음에 쓰기 시작했을 때 제일 호두가 뭐냐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내가 이제부터 기록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그러니까 우리 중에 이루어졌다. 뭐가 이루어졌냐면 그들은 유대 사람들이기 때문에 잘 알아요. 그 전에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예언했던 모든 것들, 그 예언했던 것도 그것이 하나하나 이루어질 날이 올 것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부터 시작해서 그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이 그 사실을 다 이루었다는 걸 믿기 때문에 내가 이 사실에 대해서 충격을 먹고 쓰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쓰기 시작한 거예요. 이루어진 사실. 예, 사실이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있어요. 목적은 뭐죠? 뭐를 얻으려고? 영생을. 하나님은 뭐를 주려고? 영생을. 영생. 예, 영생은 오래오래 사는 걸 뜻하는 건 아니라고 그랬었어요. 하나님의 독점물이에요. 그거를 피조물밖에 안 되는 인류에게 주시고자 하고 마음을 잡수시고 그걸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것이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 그 성경의 기록이 정말로 옳은가? 정말 맞은가? 이게 만약에 맞아야 성경의 기록이 가짜 문서가 아니라 이게 진짜 문서라야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로 하나님 아들이고 정말로 부활하셨고 그가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영생을 우리가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안 맞으면 안 되니까 정말 성경이 옳은 이 성경이 참말인가? 뭘로 알게 해주십니까? 뭘로 알게 해주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보세요. 히브리서 2장 보세요. 2장 1절부터 보시면,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 갈까 염려하노라.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눠주신 것들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시니라. 하나님이 증거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성경이 사실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사실이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도 오늘도 증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뭘로? 표적, 기사, 능력. 그러니까 이 성경에는 보통 세상 종교 문서에 없는, 보통 세상 사람의 종교에 없는 안 믿어지는 기상천외한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기적이라는 거, 세상 말로는 기적이라고 그래요. 성경에는 기적이라는 말을 한 번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적이라는 말은 이해할 수 없는데 어떤 일이, 이상한 일이 생겼어. 그럴 때 기적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적이라고 해요. 이적, 기사, 미러클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사인이라고 해요. 사인. 실체가 있는데 실체는 볼 수 없으나 그 그림자로 보이는 게 사인이에요. 하나님은 볼 수 없으나 그 그림자로 보는 게 바로 표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도 많은 능력을 행했고 귀신 쫓고 병 고친 일을 많은 일을 했고, 그뿐이 아니라 그가 제자들에게서 하늘 승천하시 직전에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제부터 내가 떠나가는 후에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손 얹고 기도하고 손 얹고 병 고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사와 이적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2000년이 지나간 이후에 지금까지도 매일은 밥 먹듯이 아니지만은, 매일 밥 먹듯이 하면 그건 또 기사도 아니지. 어쩌다 한번 밥 먹듯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기사라는 건, 이적은 어쩌다 한 번이지만 이거는 도저히 사람의 이론과 이성까지는 해석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인데, 바로 불치병이 곤진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적이 일어나니 바로 이 성경이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는 걸 증거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날에 우리가 기도하고 오늘날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 가지고 병 고치고 예수 응답받고 이적을 행하려 하는 것은 바로 뭐를 증거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은 사실이다. 성경은 사실에 관해서 기록한 책이다. 성경은 허구가 아니다. 예수는 사기꾼이 아니다. 영생은 있다. 이 셋을 증거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알았어요? 알아들은 거예요, 이제? 아멘. 구약은 모세 선지자가 기록했고요, 신약은
제자들과 또 그 목격자들 나아가서는 그것에 대해서 들은 자들이 기록했다고 그랬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왔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가 나타났어요. 어디에 나타나야 돼요? 이제 성전 앞에 나타나셨어요. 자, 그가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전을 헐면 내가 살만해 일으키라 했을 때 이 성전에는 뭐가 있었냐면 그 증거궤가 있고 그 안에 그 증거판이 있고, 그래서 그 성경에는 율법인데 그건 다 육체의 예법, 육체의 예법을 잘 지키면 영생하는 게 아니라 육체의 예법을 잘 지키면 수명이 연장되는 거예요. 수명이 보호받는 거예요. 목숨이 영생을 주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헐어버려라. 이제부터 내가 너에게 준 말씀, 내가 너에게 법을 줄 때 바로 진리인데, 바로 그 진리를 네가 알게 되면 너희는 영생을 하리라 그 말입니다. 너희 영혼이 진리를 알면, 진리 말씀으로 살면 영생하리라. 그러니까 육체의 법을 상징하고 있는 그 성전을 헐어버리는 것이고, 자기가 죽었다가 살만해 일어나는 몸, 그 죽었다가 살만 일어나는 그 몸을 성전이라고, 바로 그 성전 안에 있는 그 예수의 이름 가지고 이제 그가 그와 같이 언약을 하신 것이죠. 이제 자, 그런데 그가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이적과 기사를 행하고 해서도요, 꽉 막혀 있어. 왜냐하면 이들은 육체 사람이기 때문에 영의 말씀 못 듣는 거예요.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요,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요. 예수의 제자들도 깜빡깜빡하게 어떤 알아들은 것 같다, 어떤 때는 또 저가 누구시길래 저런 짓을 하지? 그도 왔다 갔다 해서 아직도 그도 육체의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말씀을 그렇게까지 하고 그 이적을 많은 이적을 행해서도 이들 아직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가 나는 이제 앞으로 내가 예루살렘 가서 나는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이다 할 때 말린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그가 가셨어요. 그래서 아닌 게 아니라 잡혀가지고 그가 이제 죽게 됐어요. 자, 그가 죽은 자도 살리시는 이가 그는 반 한번 해보지 않고 변명해보지 않고 그냥 죽습니다.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를 다 이뤘을까요? 자, 인자가 가져온 목숨이 있어요. 그 요한복음 10장 17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은 내가 내 목숨을 다시 얻고자 목숨을 버림이라. 그러니까 목숨을 얻고자 목숨을 버림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숨 하긴 했는데 그 목숨은, 버리는 목숨은 뭐냐면 십자가 죽을 때 버리시는 목숨은 인자가 가지고 온 목숨. 해보세요. 인자가 가져온 목숨은 내려놓고 이제 버리고 아버지가 주는 목숨으로 영생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33년이라 그러나? 그렇게 하여튼 보통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아마 33세에 죽으셨다 이렇게 말하는데 33년 동안 인자가 가져왔던 목숨을 그가 가지고 사람같이 태어난 사람같이 죽었습니다. 인자, 사람이 아들이라는 뜻이죠. 사람같이 태어나서 사람같이 살던 그 목숨을 죽이시고 죽는데 내버려 두시고, 왜? 아버지가 주시는 목숨, life, 아버지가 주시는 생명 가지고 영생하려고요. 요한복음 10장 18절에 있어요, 이 말씀이. 자, 그래서 그가 죽으셨고, 그 와중에 그가 죽으심으로, 그 죽으심 가지고 사망 권세 가지고 사망 권세자 마귀를 멸했다고 히브리서 2장 14절에 그렇게 돼 있죠. 사망 권세자를 멸하시니라. 예, 인류에게 사망을 범죄하게 해서 먹으면 죽으려 하는 그 죽음을 앵겨준 그 사망 권세자 마귀를 멸하신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죽음은 그가 자기의 죄로 죽은 것이 아니라 첫 아담의 죄를 가지고 둘째 아담이 죽으셨어요. 첫 아담의 죄를 가지고 둘째 아담이 죽으셨다. 대속의 죽음을 죽였다 그 말했죠. 자, 그 죽으심으로써 죄값을 치러주셨고, 그래서 아담이 범죄해서 아담과 그 전 인류가 지옥형을 받아야 되는 그 죄값에서 자유하게 해주셨고, 이제 그런 중에다 그 피를 흘려주셨으니 그 피를 영접하는 자, 그 피를 영혼에 받아들이는 자에게 생명이 있게 하신 것이다 이 말이야. 생명.
그 생명 가지고 영생에 들어가게 하시려고요. 할렐루야. 자, 그리고 그 일을 끝냈기 때문에 그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 목격한 제자들이 뭘 만나가지고 서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살아나셨어. 그래가지고 나도 봤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때 그 중에 하나 도마라는 그 제자는 말하기를, 나는 내가 눈으로 목격하지 않고 난 못 믿어.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냐?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 십자가라는 죽음은 완전 죽음이에요. 못을 박아가지고 피를 다 뽑아가지고 죽기 때문에 다시 살아날 가능성 100%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못 믿겠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예수께서 그 사이에, 그가 그렇게 이빨을 까고 있을 사이에 그 문을 다 잠가 있는 방에 들어오셨어요. 문이 잠겨 있어가지고 지들은 아무도 못 들어온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벽을 투과하고 들어왔어요. 벽을 투과하고 들어오셨어요. 그 몸이 무슨 몸이기 때문에? 부활하신 몸이요. 완전 영이시기 때문에 이 벽을 투과하고 들어오셨어요. 오 마이 갓. 문 잠갔는데 어떻게 이분이 들어왔지? 그러고 있는데 도마한테 하는 말이, 너 그렇게 안 믿어지냐? 자, 그렇게 안 믿어지면 차라리 네 손가락으로 네 말한 대로 내 옆구리 집어넣고 내 손에다가 집어넣어봐. 만약에 네 손으로 많이 만져줘가지고 정말 내가 이 십자가에 찔렸던 그 자료, 그걸 네가 느낀다면은, 그러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래서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자, 그러니까 그때 그 도마가 하는 말이 너무 놀라가지고, 난 찔러볼 거야, 만져볼 거야. 그런데 그 하다가 그것도 못했어. 그 말씀을 듣고는 그냥 그 앞에 거꾸러져가지고 하는 말이, 주여, 당신은 주시오, 당신은 하나님이시다. You are my Lord and my God. 당신은 주시오,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지 않고는 어떻게 죽었다가 부활하십니까? 당신은 영생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당신은 영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도 죽일 수가 없고 못이 죽일 수가 없고 당신은 그 무엇도 당신을 죽일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리고 그가 그러고 난 다음에, 그는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하늘에 보좌에 앉아 계셔요. 그가 이제 보좌에 앉아 계실 때 그를 어린 양이라 그래요. 어린 양, 일찍 죽임을 당한 흔적을 갖고 계신 어린 양. 그래서 지금도 그는 죽임을 당했던 흔적, 그러니까 죽었었으나 지금은 살아있는, 그는 죽었었으나 살아있고 영원히 사시는 그런 하나님으로서 지금 살아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가 언젠가는 그 몸을 가지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가 그 오시기 전에 성령을 먼저 보내셨었어요. 성령을 생수의 강이라고 말해요. 생수의 강. 예, 생수의 강같이 성령을 받게 되면 그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라 그랬었어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예수의 피로써 피를 받아가지고 죄사함 받고 죄식임 받고 생명을 얻은 자, 그 살아난 영혼이 이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성령이 이제는 생수의 강같이 막 철철 흘러넘치게 하시는 이가 바로 성령이고, 성령 받은 사람은 그와 같이 생수의 강같이 이 안에서 생명력이 흘러넘쳐야 돼요.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다. 영이 살았죠? 이미 살았어요. 이미 영이 살았어요. 그런데다가 생명의 성령까지 받았어요. 내 안에 생명의 성령이 계시다. 내 영에서부터 이제 생명력이 막 콸콸콸콸 쏟아져 넘쳐야 돼요. 내 안에 폭포수같이 생명력이 넘쳐야 돼요. 누구같이? 목사님같이. 안 그래요? 안 부러우세요? 안 부러우세요? 예, 저도 평상시에 이러지 않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강대상에 서서 예수만 증거하면 말이야, 내가 예수만 말하면 이렇게 살겠다 이거야. 이렇게 희망 넘친다 이거야. 어디 아픈 데도 있어서, 근데 어디 아픈지도 모르겠어 이젠 다. 막. 하여튼 참 신기합니다. 이 성령을 주신 것은 똑같은 육체에다가 다만 예수의 피를 받아서 영혼이 변했어요. 영혼이 변했다는 말은 이제 내 생의 목표가 변했다 그 말이에요. 내 생의 목표가 뭐죠?
아멘. 100번을 물어봐도 뭐요? 요새 교회 왜 가세요? 그렇죠. 왜 전도하세요? 왜 기도하세요? 왜 특별히 왜 그렇게 말 많은 왜 예수 본교를 가세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면 내가 너희에게 하오리까. 영생의 말씀. 자, 목표가 딱 설정됐어요. 목표 이전에 뭐가 있어야 되죠? 사실은 목적은 영생이고, 목표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영생이고, 인생의 목적은 영생이고,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생명의 부활이다. 생명의 부활. 생명의 부활 아니면 뭐가 있기 때문에? 심판의 부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옥 가려고 부활도 했기 때문에 그건 안 되고, 그건 안 되고 생명의 부활도 영생하려고. 생명의 부활이 내 그리스도인의 목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빌립보 3장 4절 14절에 그렇게 말한 거예요. 바울이 내가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배설같이 버린다. 내게 어떤 알고 있던 무슨 과거에 무슨 율법의 무슨 지식이든지 아니면 율법의 무슨 행위든지 나의 모두 유익했던 것들 아니면 가문이든지 뭐 자에게 경력이든지 배설물같이 쓰레기같이 버리겠다. 어찌하든지 이제부터 그의 목적은 뭐냐면은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여. 그래서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언제 부활합니까? 언제 부활합니까? 죽은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언제죠? 예수 그리스도 강림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 재림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재림을 할 때 그가 공중에서 그 소리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누구야 일어나라 하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영혼이 살아있는 자, 그 생명의 부활이 목표가 돼서 그걸 위해 산 자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생명의 부활이요. 첫째 부활이요. 첫째 부활. 그래서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려. 또 내가 표대를 향해서 그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서 쫓아가노라. 다른 박질 한다는 것입니다. 길을 쓰고 다른 박질 한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이런 사람이 하는 일, 첫째, 아들을 믿는 자. 요거 중요해서 읽어야 돼요. 요한복음 3장 36절.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않은 자에게 영생이 없느니라. 아들을 순종하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 그 말이나 아들을 믿는 자에게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을 믿는다 그 말이나 아들을 순종한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 그래야 영생한다는 거예요. 자, 거기다가 이제 지난주에 제가 새 성경 구절을 꼭 외라 그랬어요. 꼭 그런 아주 보화같이 가지고 있으라 해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요. 또 68절에 영생의 말씀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 50절에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이렇게 합해니까 결국은 누구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영생하는 거예요? 모세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 예수의 말씀. 예수의 말씀. 뭐를 명령했습니까? 뭐 많지만은 첫째, 예수의 이름은 침례받으랬죠? 예수의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 성신의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 성신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명령 제1호, 계엄령 제1호 같은 거예요. 그러면 침례 받아야 됩니다. 침례는 물 뿌린 게 아니라 이 물 속으로 집어넣어서 옛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새 사람이 올라오는 걸 이걸 침례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영생하지 못한다. 침례 받지 아니하면 어떤다? 침례 받지 않으면 어떤다? 교회 다녔어요. 뭐 장로예요, 목사예요, 권사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침례 안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제1호 명령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영생해 못해요. 영생해 못해요. 이런 걸 이렇게 얘기해도 그냥 다 맞다고 듣고는 나중에 어떤 순간에는 그냥 휙 날아가 버렸는지 다 잊어버려서 그냥 전혀 관심 없고 관계없어. 하나하나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성경과 예수와 영생과 이 셋은 하나만 부정이 된다 할지라도 다 무효야. 한 가지만 부족해도 다 무효. 그렇다면 성경에 뭐로 기록되어 있어요? 분명히 침례예요.
그럼 칭례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외에도 예수 이름으로 뭐 또 기도도 해야 되고 예수 예배도 봐야 되고 뭐 하는 건 너무 많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쫓아야 영생한다. 그러니까 목숨을 구하려 한다면 잃어버릴 것이요, 목숨을 잃어버린 자는 얻으리라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목숨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목숨은 내게 중요하지 않다. 목숨 그것 때문에 난리인데, 그것 때문에 오래 살려고 난리 부들부들 떨고, 지금도 무서워가지고 마스크를 써야 되고 뭐 거리를 둬야 되고 뭐 참나. 목숨을 어떠라고요? 목숨을 우습게 알아야 돼요. 그렇다고 목숨을 학대란 뜻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뭐가 중요하죠? 영생. 그러니까 목숨을 사랑하는 자는 영생을 잃어버릴 것이요, 또 자기를 미워하지 않으면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목숨을 미워하지 않으면 아예 목숨을 미워하라는 거예요. 자, 목숨은 아무것도 아니다. 아멘. 자,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및 그 복음을 위하여 처와 자식과 전토 아비 형제 자매 모든 걸 다 버리면 금세. 이거 읽어보세요. 자, 읽어보세요. 이것도 이제 헌신하시는 분들이 중요하니까. 자, 마가복음 10장 2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비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자, 영생 개런티드, 영생 보증. 영생에서 내가 보장한다. 내가 보증할게. 예수께서 영생 너 받을 거 내가 보장할게. 어떻게? 나와 및 복음을, 예수와 및 복음을 위해서 처와 자식, 전토, 아비, 형제, 자매 모두 나한테 소중한 것들, 나한테 다 소중한 것들, 이것들을 버리면 오히려 금세 버렸던 것에 100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영생을 확실히 받는다는 거예요. 어디 한번 물어봅시다. 나는 정말 내게 소중하다 한다는 것을 정말 버려본 적이 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번 나는 내게 진짜 소중했던 것, 소중한 것들. 여기 우리가 뭐 처와 자식, 전토, 아비, 형제, 가족, 무슨 뭐 전토, 전토, 뭐 아니면 뭐 직장, 또 무슨 자기의 모든 다 하여튼 이거 있어야 산다고 생각하는 이런 것들을 내가 그냥 아예 다 버려버렸어. 그리고 예수를 위해서 쫓는 사람은 금세 버린 것에 100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영생 분명히 얻는다는 거예요. 아멘? 나는 너무너무 좋아. 영생을 나는 정말 필요한데 영생 개런티되는 구절이 여기 있어. 아멘? 그냥 버리는 거 하나도 아깝지 않다 이 말이야. 왜? 영생을 위한 투자니까. 아멘? 왜 우리가 헌신해야 되는가? 헌신이란 계절을 통해서 우리의 것을 영생으로 환산할 수 있는 기회다 그 말이에요. 버린 만큼 영생 내 손에 잡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만약에 영생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환난과 핍박과 결박이 나에게 기다린다 한다 할지라도 내가 주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 함에 있어서 내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사명이 있어야 돼요. 은혜 받아서 아멘 하세요. 사명자이시면 아멘 하세요. 나는 사명자다. 그래가지고 무슨 나는 전도사가 돼야 되고 뭐 나는 선교사가 되고 그거 아니고, 평신도 누구라도 내가 만약에 은혜 받았다만 나는 어쩌다가 이 은혜로 부름을 받아가지고 어쩌다가 내가 이 복음을 듣게 되고 어쩌다가 진리를 체험하게 되고 어쩌다가 이 말씀을 내가 또 전할 직분을 주시고 그래서 어쩌다가 하다 보니까 내가 너무너무 이 성경을 알게 된 거예요. 성경을 알게 된 거예요. 성경. 저는 너무나 감사한 게
제가 이렇게 복음을 강대상에서 전한 것만도 35년, 또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전한 지가 40년이 넘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도 이 톤으로 이 방향으로 이렇게 전했어요. 또 거의 그때도 이미 하나님 의도를 다 처음에부터 전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한 건요, 가면 갈수록 어쩌면 그렇게 확실한지, 성경이 어쩌면 그렇게 옳은지, 어쩌면 성경이 그렇게 맞은지, 어쩌면 성경 그렇게 오명하고, 어쩌면 그렇게 조직적이고 논리적이고 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꽉꽉 차 있는데 너무너무 놀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느끼세요? 모르겠는데요. 오히려 목사님 점점 영감이 떨어지는데 그게요? 저는 안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더 선명해지고, 그 말씀 살았고 운동력 있고, 날쌘 검과 같이 양면에 날 바짝한 양면 칼같이 어쩌면 섬세하고 어쩌면 그렇게 날카롭게 정확한지 놀랬습니다. 이 성경, 저는 너무나 성경을 믿습니다. 성경에 거기다가는 점도 획도 더하고 뺄 필요도 없고, 이 성경의 말씀을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 진리요. 아멘. 예수와 그가 죽었다가 부활하신 걸 너무나 믿고요, 지금 살아계신 걸 너무나 믿고요, 그분이 다시 오시는 걸 너무나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주고 싶은 그 영생, 나는 반드시 잡고야 말 것입니다. 잡고야 말 것입니다. 아니, 내 손이 잡았어요. 근데 그걸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표대를 향해서 달림박질 하신 여러분 되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 말씀이 오늘 다 믿어지시는 분 한 분 손 들어보세요. 오늘 목사님이 전한 말씀 다 나는 믿어진다, 알아듣겠다, 믿어진다. 예? 아멘. 예, 이게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계시형을 받아야 돼. 계시형. 마태복음 11장 28절 예수께서 뭐랬냐면,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에게 나타내 주지 아니하시고 어린아이 같은 자에게 나타내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계시를 받지 않고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나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가 믿어진다는 말은 계시를 받은 거예요. 나는 분명히 계시를 받았다. 뭐 남이 안 본 이상한 거, 꿈에 뭐 이상한 거 본 거 그거 말고 예수가 누군지 알았다 이 말이에요. 예수에 관해서 난 자신 있다. 예수에 관해서 나는 아는 거에 대해서 나는 자신 있다. 그렇습니까? 나는 그래요 실제로. 나는 예수가 누구시냐고 말하려면 나는 무슨 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무슨 뭐 그런 건 모르지만은 나는 예수가 누군지는 안다 이거야. 계시형으로 된 것입니다. 계시 받았어요. 나는 정말 이 계시형 놓치지 않게 주시옵소서. 아니면 아직도 내가 뭔가 몽롱하고 뭔가 확실히 않다면 계시형을 주시옵소서. 성경이 믿어지게 해주시고, 예수가 믿어지게 해주시고, 영생이 믿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을 알게 해주시고, 예수를 알게 해주시고, 영생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자, 오늘도 많은 말씀을 들었어요. 과연 내 고막까지만 갔나? 아니면 내 영에 들어갔나? 만약 그 말씀이 영이라면은 내 영혼에 들어갔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이고 나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여, 아버지 참으로 감사, 아버지 참으로 감사, 아버지 내 계시형을 보여주셔서, 아버지 내 말씀 진리의 말씀, 아버지 내 영생의 말씀을 인도하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여, 남은 날이 참으로 진리의 말씀, 영생의 말씀에 순종하러 말려와서 우리 주시는 그대의 주의 영생 언제나 생명이 부활로 드리기 원합니다. 주 예수여, 내일을 축복하시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주의 말씀 내일을 붙잡아 주시고 주 예수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역자로 말려와서
주이시여 늘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사람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듣고 그냥 우레가 울었는가 천둥이 쳤는가에 들었다 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확실히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시간에 들었던 말씀이 그냥 하나의 괴성이요, 그냥 하나의 비명까지 듣지 아니하시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 영혼이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진실하게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시옵소서. 나 가난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 내 중한 짐을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당할 게 전혀 없으니 저 생명신에 가야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에 가야 살겠네.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에 가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주 요단강을 저 생명신에 가야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에 가야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에 가 살겠네. 내 주님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얻으며 저 생명신에 가야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에 가야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에 가야 살겠네. 우리 가정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가? 과연 우리 가정의 목표는 뭔가? 남과 같이 잘 먹고 잘 살다가 죽는 거? 아니요. 우리 가정의 목표는 우리 모든 가족이 하나같이 다 영생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 중에서 한 사람도 그 귀가 하나님의 음성 듣지 못한 자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믿게 해주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영생을 믿게 해주시옵소서. 그를 위해 사는 가정 되게 해주 기도합니다.